우리나라에서 이 어린이라는 말이 처음 생긴 것이 일제시대 때 방정환 선생님이 만들어서 처음 생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제시대 때 앞에는 어린이들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아마 물건처럼 이것저것 이래 부르든지 이놈 저놈 부르든지 이렇게 불렀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 사회는 어른 중심이기 때문에 어린이들은 집안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어릴 때 많이 매를 맞으면서 커야 했고, 먹을 때도 어른들 중심으로 먼저 먹기 때문에 굶주릴 때가 많았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태어나면은 유아 사망률이 높았기 때문에 옛날에는 아이들이 태어나도 호적도 올리지 않고 1년 정도 이렇게 지켜보다가 1살 돌을 넘기면 안 죽겠구나 이래서 이름을 올리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일제시대를 겪으면서 어른들도 먹을 것이 없는데 어린 아이들이 먹을 것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소나무 껍질이나 나무 껍질 먹으면서 참 굶주린 가운데서 많이 자랐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6.25 한국 동란이 터지면서 부모들이 많이 죽으니까 고아들이 넘쳐났다고 합니다. 많은 고아들이 길거리에 돌아다니면서 쓰레기통을 뒤지기도 하고 또 불결하니까 병에 걸려서 죽는 아이도 많았다고 합니다. 선명회라는 이런 선교단체에서는 이런 아이들, 여자 아이들을 이제 골라가지고 선명회 합창단을 만들었는데, 외국에 돌면서 이렇게 노래를 부를 때 외국 사람들은 천사들의 소리다 이렇게 격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린이들은 몸이 튼튼하지 못하기 때문에 병에 걸려도 잘 죽고, 또 돈을 벌지 못하기 때문에 무시를 당하고 업신여기면서 자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이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어린이 때문에 어른을 살려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요나스라는 성경을 보면 그 니느웨 사람들이 너무 많이 사람들을 죽이고 약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성을 지진으로 멸망을 시키려고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니느웨 성에는 어린이들, 특히 젖을 먹는 어린 아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아기들이 얼마나 많았는가 하면 한 12만 명 정도의 아기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기들 때문에 니느웨 성을 살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요나 선지를 니느웨 성에 보내어서 어른들을 회개시킵니다. 니느웨 성이 안 망하니까 요나가 하나님 앞에 막 항의를 하면서 대어듭니다. 제가 오기 싫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오기 싫은 저를 왜 억지로 보내어서 회개시킵니까? 바다에 빠뜨리시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온갖 고생을 다 하시면서 왜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을 살리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막 대들고 항의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니느웨 성의 어린이들, 오른쪽 왼쪽도 구별 못하는 어린이들이 12만 명이나 있는데 그 어린이들이 아까워서 니느웨 성을 살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마음 아파하셨을 때는 이런 어린이들이 병에 걸렸을 때입니다. 예수님이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영광스럽게 변화되고 내려왔을 때 그 밑에 동네에서는 어린아이 하나가 귀신이 들려서 막 발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악하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참으리요 이러면서 그 아이를 고쳐주셨는데, 귀신이 얼마나 발작을 하고 나가는지 아이가 죽은 것처럼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는 깨끗하게 치료가 되어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한 번은 12살 된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여자아이가 열병으로 막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회당의 그 회당장이었는데 모든 체면 다 벗어 던지고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우리 애가 지금 죽어가는데 와서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이 회당장의 집에 갔지만 너무 늦게 가셔서 애는 그만 열병으로 죽어버렸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낙심하고 절망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방에 들어가셔서 죽은 그 소녀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죽은 소녀가 자다가 깨는 것처럼 그렇게 일어나서 살아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기쁘셨을 때는 5,000명 이상 되는 사람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다고 정신이 없어서 막 굶주리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면 틀림없이 중간에 기절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허기져 있었습니다. 그때 한 소년이 엄마가 사준 그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자기가 먹지 않고 예수님에게 내어놓았습니다. 예수님 이거 드세요. 이랬을 때 예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그 소년의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기도를 하시고 그 5,000명의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는데 그 5,000명이 배불리 먹고 배가 터지도록 먹고 12강줄이 남기고 그 중에 한 사람도 길에 가다가 기절하지 않고 다 무사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얼마나 어린이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며 그들의 병을 고치시고 또 그들 때문에 부모님들까지 살리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세상은 어른 중심의 세상이었습니다. 어른들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아이들은 이제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매를 맞는 이런 세상이었습니다. 또 어른들 중에서는 애들은 별로 가치가 없다 이래서 팔아버리는 이런 어른들도 있고 내다 버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빨리 어른이 되어야 살아남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어른이 될 수 있는가 연구를 했습니다. 어른의 첫 번째 특징은 넥타이를 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넥타이를 하나 뽑아가지고 매는데 매는 건 매는데 풀어지지가 않아가지고 이 목이 쫄렸습니다. 안 풀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 보니까 어른들은 다 담배를 피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피우다 남은 거 얼른 주워가지고 빨았습니다. 그리고는 뭐 이게 얼마나 매운지 어른 되는 것이 참 쉽지가 않구나. 목이 쫄려야 되고 저 연기를 마셔야 되고 그래도 막 어른이 되고 싶었습니다. 어른이 돼야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으니까. 나중에 제가 어른이 돼요.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정말 어른이 되었을 때 진짜 기뻤습니다. 나 이제 어른이구나. 내가 이제 아버지의 간섭 받지 않고 살 수 있게 되었구나.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누구든지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얼마나 고생해서 어른이 된 줄 아십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또 어린애로 돌아가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난 분명히 어른인데 어떻게 다시 어린아이가 될 수 있을까? 혹시 신비한 샘물 마시면 어린아이가 될 수 있을까? 도대체 무슨 뜻으로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되어야 된다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을까 하는 것이 참 궁금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예수님은 천국은 누구의 나라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어른이고 청년이었습니다. 청년이 제일 나이 어리니까 다 어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열심히 예수님에게 말씀을 배우고 또 예수님을 도우면서 나중에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자기들이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유명한 사람이 되고 성공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천국에서는 누가 최고로 높은 사람입니까? 누가 최고로 큰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1절 말씀 보면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여기서 크다고 하는 것은 누가 최고로 훌륭한 사람이며 누가 최고로 성공한 사람이며 누가 최고로 높은 사람입니까? 이런 뜻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업에 성공해서
큰 기업체를 가지고 세계 랭킹 메디 안에 들면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정치에 성공을 해서 대통령이 되거나 총리가 되거나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공부를 너무너무 잘해서 노벨상을 탄다든지 이러면 유명한 사람,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천국이 가까웠다 이러니까 천국이 곧 임할 텐데 우리는 그 천국에서 제일 성공한 사람, 제일 높은 사람, 제일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예수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천국에서 제일 성공한 사람, 제일 높은 사람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잠깐만 기다리라 이러면서 밖에 가서 애를 하나 데리고 왔습니다. 애는 꾀죄죄한 애죠. 꾀죄죄한, 세수도 제대로 안 하니 꾀죄죄한 애를 이제 데리고 왔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애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렸을 때는 어릴 때는 웬만하면 어린이들은 코를 이만큼 이렇게 내가지고 다녔습니다. 이러면 쭉 올라가고, 가만히 있으면 쭉 내려오고, 이러면 또 올라가고, 더 유능한 아이는 양쪽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아이도 있습니다. 옷은 떨어지고 코는 막 쫙 이렇게 내려와 있는 애를 하나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 뭐라고 너희들이 돌이켜서 이 어린애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서는 제일 높은 사람도 어린애고 천국에 들어간 사람도 다 어린애니까 천국은 어린이 나라인 겁니다. 천국은 어린이 세상이고 어린이 나라입니다. 동화책을 보면 어린이들만 있는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어떤 나라입니까? 피터팬이 사는 네버랜드가 그런 어린이 나라입니다. 네버랜드는 피터팬하고 아이들, 부모가 없는 아이들, 그 아이들을 로스트보이라고 부르는 로스트보이, 잃어버린 아이들하고만 사는데 어른도 있습니다. 근데 어른은 전부 악당이고 어른들은 다 해적입니다. 그 중에서 최고로 악당이 후크 선장인데 요 갈고리로 해서 손이 잘리가 갈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갈고리를 하게 되는가 하면 악어인데 물려가지고 손가락이 잘려서 이 갈고리를 달고 다닙니다. 근데 그 악어가 이 탁상 시계를 또 삼켰기 때문에 악어가 움직이면 틱틱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 후크 선장은 이 시계 소리를 제일 무서워합니다. 악어가 오는가 싶어가지고 택택 소리 나면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피터팬은 이제 어른이 되기 싫어서 네버랜드를 안 떠나고 이제 거기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영국의 웬디라는 애가 동생들에게 이야기를 너무너무 잘해주기 때문에 이제 와서 그 이야기를 듣다가 결국은 웬디하고 애들을 네버랜드로 데리고 갑니다. 애들이 막 그거 너무너무 좋죠. 너무너무 좋은데 엄마가 보고 싶어가지고 애들은 돌아오게 되고 피터팬은 어른이 되기 싫어서 네버랜드에 이제 남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일까? 로스트 보이즈, 부모 없이 어린애들만 사는 이런 나라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뜻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큰 자를 다시 설명을 하셨습니다.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이런 어린아이들, 물론 어린아이들도 말하지만 자기 자신이 부족한 줄 아는 사람,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어린아이고, 결국 이런 사람이 천국에서도 최고로 훌륭하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보면 높은 자리로 올라갈수록 권한이 커지고 보수를 많이 받고 유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를 쓰고 어떻게 하든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군대에서도 보면 이제 계급이 탁 이렇게 있는데 계급이 올라갈수록 대우도 달라지고 권한도 커지고 나중에 별 장성이 되면 아주 특별 대우를 받게 됩니다. 직장에서도 뭐 과장 대리로 있는 것과 부장으로 있는 것, CEO로 있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다
높아지려고 합니다. 다 높아지려고 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서 큰 권한을 가지고 좋은 대접을 받으면서 살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러면 천국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낮은 사람이 되어야 되고 부족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미 다 어른이 되어버렸는데, 높은 자리에 올라와 버렸는데 어떻게 자기 자신을 낮출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사람들끼리 이렇게 비교를 하면 높은 사람, 낮은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 적게 한 사람이 차별이 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교하면 그런 차이가 의미가 없습니다. 이번에 배가 침몰해서 사람들이 죽는 걸 눈앞에 이렇게 보면서 그 앞에서는 대통령도 아무 힘이 없습니다. 대통령, 장관, 경찰청장 전부 똑같습니다. 전부 무기력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 사람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앞에서는 그 사람이 어떤 직책을 가지고 무슨 돈을 아무 소용이 없는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결정을 하시는데, 하나님만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게 할 수도 있는데 그 앞에 우리 인간이 얼마나 힘이 없는가, 그 앞에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보잘것없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다 똑똑히 본 것입니다. 어떤 집안에서 형제들이 생각이 달라서 막 서로 다투고 그리고 다시 만나지는 않습니다. 서로 안 봅니다. 그런 정도로 관계가 나빠졌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형제 하나가 이제 큰 수술을 하면서 만나고 화해를 합니다. 그래서 왜 그래 됐느냐 물어보니까 살고 죽는 것 앞에서는 그런 자존심이 필요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런 거 필요가 없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사느냐 죽느냐 앞에서 내가 뭐 어땠느니 뭐 잘했느니 못했느니 이 의미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제 그냥 살아갈 때 보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잘생기느냐 못생겼느냐, 키가 크냐 적으냐. 근데 사느냐 죽느냐 하는 이런 문제 앞에서 키 큰 것도 소용이 없고 키 작은 것도 소용이 없고 돈이 있는 것도 소용이 없고 돈이 없는 것도 소용이 없고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한번 자기 모습을 비춰본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인간의 존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가. 돈을 벌고 공부를 하고 똑똑한 것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 앞에서는 얼마나 보잘것없느냐 하는 것을 깨달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 같은 사람은 바로의 그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되어서 굉장히 성공의 길로 갔습니다. 아주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사람 하나 죽이고 40년 동안 도망자 생활하는데 아무도 그를 알아주는 사람 없고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모세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면 나는 정말 티끌이구나, 하나님 앞에서 진흙 한 덩어리에 불과하구나. 그걸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붙잡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뚱뚱한 사람은, 책이 좀 크고 뚱뚱한 사람은 진흙이 좀 많이 붙은 사람이고, 좀 말란 사람은 좀 진흙이 좀 적게 바른 사람, 다 진흙인 겁니다. 진흙.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콧구멍만 막으면 다 죽는 겁니다. 아무리 지가 똑똑하고 뭐 권력이 있고 돈 많아도 콧구멍만 막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진흙 덩어리라는 걸 깨닫는 사람이 어린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번만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어린아이로 있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계속 그렇게 어린아이 상태로 있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 인간들은 돌로 비유하면 잡석인데 굉장히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보다 더 똑똑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속에 금성분이 들어가는 금원석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금원석은 불순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목걸이나 반지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걸 부수어서 가루로 만듭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인간이 거짓말하는 실력은
정말 진실로 감동적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눈물을 막 흘리면서 감동적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막 얼마나 잘난 체 하는지 몰라요. 진실로 지가 잘난 줄로 압니다. 어떤 사람은 거울을 보고서 거울을 떠나지 않습니다. 세상에 이리 잘난 사람이 어디. 그래서 이제 굶어 죽는 것이 나르시스인 겁니다. 굶어 죽어야 돼, 그런 인간들은.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한번 연단 받아보면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얼마나 울게 되고, 그러면서 거짓말 하는 걸 버리게 되고, 잘난 체 하는 것을 버리게 되고, 나중에는 조그맣게 남습니다. 그 큰 돌덩어리를 넣었는데 나중에 나오는 것은 조그마한 금이 나오거든요. 그게 순금입니다. 진짜 보석이고요. 이런 사람은 자기를 높일 필요가 없습니다. 거짓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보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사람의 기도를 무조건 들어줍니다. 이런 돌덩어리는 덩치는 크지만 너무 안에 거짓말도 많고, 기도를 해도 막 내용이 부실하고 이래서 하나님 잘 안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연단받은 사람은 100% 다 들어주십니다. 제가 우리 동북에 오기 전에 보면 한 번씩 겸손한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한 번씩 10년에 한 명 정도. 처음에 딱 만나면 의심을 합니다. 저 사람은 막 위선자일 거다. 겸손한 채 하지만 좀 겪어보면 아닐 거다. 근데 진짜 겸손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10년에 한 명 정도.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고 남을 이제 세워줄 줄 알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지 마음속에 참 귀한 생각이 듭니다. 저 사람은 도대체 얼만큼 연단을 받았길래 저렇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저렇게 겸손할 수 있을까? 참 굉장히 신기한 생각이 들고요. 그런 사람을 한번 만나면 막 시원한 그 청량음료를 만난 거죠. 속이 그리 시원할 수가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 만나면 찝찝합니다. 굉장히 찝찝합니다. 그런데 겸손한 사람 만나면 막 속이 창자까지 소장, 대장 12지장이 시원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교회 와가지고요, 이런 사람이 엄청 많은 겁니다. 엄청 많아요. 동부교회 오니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위선자인가 이랬더니 아니에요. 진실로 다른 사람을 참 높여주고 인정해주고, 참 그런 분들이 수두로 1000명도 넘어요. 1000명도. 왜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를 체험할 수 있는가? 왜 우리 교회가 보물창고인가?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런 사람이 이렇게 컸는데 요만큼 돼버려서 요만큼 작아진 겁니다. 그런데 보석이 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거구나. 10년에 한 번씩 볼까 말까 하는데 매주일 봅니다. 매주일 봅니다. 혹시 목사님이 거짓말 하는 거 아닐까? 아침하는, 설교하면서 아침하는 거 죄입니다. 네. 다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 보면 막 매 맞고 굶고 막 실수하고, 그런데도 그 어린 시절이 그립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울까요? 그때는 순수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순수해. 때가 안 묻었기 때문에. 병원에서 이제 어린이 병동에 이렇게 가보면 백혈병에 걸린 머리에 이제 머리를 다 깎고요. 여기 막 링크 이렇게 달고 있으면서도 일단 안 아프면 막 장난치고 막 뛰놉니다. 일단 애들은 안 아프면 지금 누가 때리지 않고 아프지 않으면 지금 살아있는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거기서 막 뛰면서 똑같이 놉니다. 왜냐하면 애들은 때가 안 묻어서 그런 겁니다. 근데 부모는 그렇지 않죠. 부모는 어이구 입원비를 어떻게 감당을 하며, 어이구 저놈을 어떻게 학교에 다니고, 지금 살아있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돈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근데 애는 그 돈 생각하는, 왜냐하면 제가 내는 거 아니거든요. 애는 지금 살아있으니까 누가 때리지만 않으면 막 머리 밀고도 막 그게 이제 똑같이 놀아요. 이 문학 작품도 보면 옛날에 나온 뭐 제인 에어라든지 뭐 빨간 머리 이런 여러분 읽어도 감동적입니다. 왜냐하면 때가 안 묻어서 그래요. 순수하니까요. 요즘 뭐 베스트셀러는 미끼합니다.
왜 그런데 귀합니까? 그거 벌써 순수하지가 않아요. 순수하지가 않아요. 옛날에는 참 실수도 많이 하고 막 매도 맞기도 하고 욕도 얻어먹고 이런 순수했던 그때가 좋았던 겁니다. 애들은 많은 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걸 생각할 능력도 없고요. 애가 기저귀 차고 누워가지고 엄마 내가 이래 누워있어가 어떡하나요? 기저귀 차고 나가서 돈 좀 벌어올까요? 얘 무슨 소리를 하냐고. 애는 돈 벌어오지 않습니다. 그냥 기저귀 차고 공갈지 꼭지 입에 물고 그냥 놀면 되는 겁니다. 노래하면서 방언하면서 놀면 되는 것이지 밖에 나가서 뭐 돈 벌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다 어른들이 걱정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이래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가마 도가니에 7번 연단한 은과 같고 금과 같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 한 친구와 안 한 친구들 한 20년 30년 만에 만나보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생활 한 사람은 어린애 같아. 투명합니다. 투명인간이에요. 투명인간. 뭐 거짓말 같은 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세상에 찌들은 사람 보면은 벌써 술, 담배 벌써 찌들어가지고 술, 담배 냄새 나고 배는 나오고 거짓말하고 막 욕하고 이런 걸 보면 아, 정말 우리 친구 이거 버렸구나, 망쳤구나. 만나기가 싫은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은 어린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리떼는 다른 짐승을 잡아먹어야 되니까 강해야 됩니다. 빨라야 됩니다. 순발력이 있어야 되고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양들은 그냥 거기 있는 풀 뜯어먹으면 되니까 빠를 필요가 없습니다. 순발력이 있을 필요도 많은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 있는 거 그냥 뜯어먹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따뜻한 옷을 입히는 것을 이렇게 보면 양들입니다. 양들이 따뜻한 옷을 입히지 이리 털 깎아봐야 그 옷이 되지도 않습니다. 찌르고 이러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이리 털 가지고는 옷이 되질 않습니다. 국제 양모학회 이런 데서 이제 양모에 대해서 계속 연구해서 논문을 발표하고 있는데 양모가 굉장히 좋은 섬유입니다. 양모는 사람을 따뜻하게 하고 수분도 흡수를 하게 되고 불을 붙여도 불을 대면 타지만 딱 대면 꺼집니다. 이게 불이 계속 붙지를 않습니다. 양모는 굉장히 좋은 이런 섬유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는 생각도 막 안 돌아가요. 생각도 안 돌아가고 그냥 눈앞에 있으면 그냥 먹고 없으면 굶고 누가 막 공격을 하면 옛날 같으면 이놈 새끼 막 죽였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말싸움을 해야 되는데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집에 가면 이제 생각이 나서 막 씩씩거리는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양으로 변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제일 위대한 일이 뭔가 하면 이리를 양으로 바꾸는 거. 하나님이 한 일 중에서 최고로 위대한 것이 이리를 양으로 바꾼데 성공한 겁니다. 우리가 그 작품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좀 티미하고 안 돌아가고 학교에서나 집에서 상처나 받고 이게 성공한 겁니다. 그렇지 않고 남이 한마디 하면 100마디 해버리고 남이 막 덤벼들면 막 밟아버리고 이거는 실패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이 실패한 겁니다. 어린애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부족한 줄 알기 때문에 가르쳐주는 것을 잘 자기가 모르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어린애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애니까요. 그래서 가르쳐주는 것을 너무너무 잘 배우고 모르는 것은 묻습니다. 근데 어른들은 안 배웁니다. 창피하기 때문에 안 배우고 모르는 것이 있어도 묻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과 다르면 절대로 안 받아들입니다. 절대로 안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과 함께 임하는데 어른들은 이제 고집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자기 생각하고 안 맞으면 안 받아들입니다. 어린애들은 잘 받아들여요. 어린애들은 너무너무 잘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어린애들은 많은 걸 생각을 못합니다. 그래서 어린애들은 어른의 도움 없이는 못 삽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보면 은혜 받고 나면 완전히 어린애같이 되는데요.
보면 자기 힘으로 못 삽니다. 교회 가까이 와야 되겠다. 그래서 아파트 팔고 교회 가까이 오니 그 아파트 판 아파트가 값이 막 뛰는 겁니다. 속이 얼마나 아픕니까? 살살 아프니까 저희한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파니까 뛰네요. 파니까 뛰네. 이게 그 삼손의 수수께끼와 같은 건데 상당히 그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파니까 뛰네. 그게 뭡니까? 아파트입니까? 아파트. 은혜 받으려고 새벽 기도 하려고 파니까 가격이 뛰네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아파트 값 오르는 것마다 다 알아서 투기해가지고 떼돈을 벌고 주식 오르는 거 다 알아서 다 투자해서 돈 엄청 차익을 남기고 그러면 예수 뭐 때문에 믿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똑똑한데 예수님보다 더 머리 좋은데 뭐 때문에 예수 믿습니까? 그 교회 오는데 그 예수 믿어서 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팀이 하니까 뭘 해도 막 영 제대로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아이고 이런 인간들 그냥 놔놨다가는 그냥 굶어 죽겠구나. 그래서 계속 예수님이 계속 같이 있는 겁니다. 계속.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좋아하십니까? 좀 모질한한 사람을 좋아해요. 예수님이 없으면 큰일 나는 사람. 그래서 진짜 똑똑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티미합니다. 예수님이 아이고 내가 없으니까 되는 일이 없네. 그래서 계속 그러니까 부흥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돈은 좀 손해보지만 은혜가 충만한 것은 티미해서 그런 겁니다. 너무 똑똑하면 하나님도 떠나세요. 내보다 더 똑똑한데 내보다 더 유능한데 하나님이 거기 어떻게 붙어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떠났습니다. 어린 나와 같이 되지 않으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1분 1초만 안 도와주시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를 대접하고 싶을 때 어린아이들을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가끔씩 자기에게 소중한 사람들 불러서 대접을 합니다. 대개 어떤 사람을 대접하고 싶어 합니까? 나에게 많은 도움을 준 사람, 또 앞으로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훌륭한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오면 영광스럽죠. 파티에 유명한 사람들이 이렇게 오면 영광스럽고 내 얼굴도 빛이 나기도 하고 내 이름을 낼 수도 있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고 어린애들을 대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5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어린아이를 대접한다는 진짜 어린아이들을 포함하고 참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대접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사람들 도와줄 때에 내가 불쌍한 사람 한 명 도와줬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인 겁니다. 예수님을 대하듯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대할 때 예수님을 대하듯이 이렇게 할 때 실제로 예수님은 내가 받은 것으로 인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들이 이런 모임에 가면 굉장히 그 불편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아는 게 너무 많고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막 말이 막 나옵니다. 거기서 이야기를 한번 끼야 되는데 거기 가면 나도 한마디 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아는 것이 많고 지식이 충만하기 때문에 막 나오기 때문에 한마디 하려고 딱 마음은 벌써 화제가 확 지나가 버립니다.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서로 막 남을 깎아내리고 자기가 똑똑하다는 걸 막 이야기하는데 이 혀가 칼입니다. 혀로 창창창 막 찌르고 목을 베고 막 이러는데 마음이 언제 내 목이 날아갈지 몰라서 마음이 불편합니다. 굉장히 신기해요. 저 사람들은 얼마나 머리가 좋길래 저렇게 차차차차 이야기도 잘하고 남이 말하면 타타타타 반박해서 뒤집어 엎고 저러는가. 너무너무 머리가 좋다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머리가 쓱 좋은 것도 진짜 머리가 나빠요. 자기가 가진 털이 딱 있는 거면 털 그것만 계속 남 이야기 안 듣습니다. 자기 털만 가지고 계속 거기에 맞으면은 오케이고 틀리면 다 비판하는 겁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이제 그 수준인 겁니다.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고 바늘방석에 앉은 것 같습니다. 근데 가난하고 무식하고 어려운 사람들 만나면 유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못 알아듣기 때문에 막 어려운 이야기, 학문적인 이야기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못 알아들으니까요. 그리고 막 똑똑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서로가 불편해지니까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살아온 그대로 그냥 이야기를 하는데 서로가 위로를 받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되고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건 참 놀라워요. 그래서 너무 똑똑한 사람들 이래 있으면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서 그냥 밥 한 그릇 얻어먹고 실컷 상처받고 오니까요. 서로 똑똑하고 잘 남의 막 결점을 지적하고 막 이렇게 할 때 한 명이 나갑니다. 누가 나갑니까? 예수님이 나갑니다. 예수님이 난 학교도 안 다니고 난 갈릴리 출신이고 이러니까 아이고 이 뭐 딸리 가지고 도대체 여기 못 있겠다. 예수님 나가버리십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남이 이야기하는 걸 경청해서 듣고 남을 이해하려고 했을 때 한 명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꼭 한 명이 더 있는 것 같아요. 뭔가 풍성하고 뭔가 감동적이고 뭔가 기쁜데 누가 한 명이 더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더 있습니다. 거기에 주님이 같이 있습니다. 주님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막 뭉클합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뭉클하고 눈물도 막 나고 기분도 굉장히 좋아지는데 거기에 주님이 같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잘난 사람들, 똑똑한 사람 만나가지고 네 얼굴 내고 그게 기분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 정말 자기 자신을 피폐하게 만들고 가식적으로 만들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 그냥 예수님으로 생각하고 가난한 사람들, 처음 온 사람들, 어린이들 예수님으로 생각하고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 이럴 때 진짜 거기 예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진짜 거기서 예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과거에 실패한 것을 치료해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은 굉장히 과격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어린 소자를 실족케 하지 말라. 소자를 실족할 바에는 죽이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6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연자 맷돌은 이런 짐승이 돌리는 큰 맷돌을 말합니다. 옛날에는 사형을 시킬 때 목에 맷돌을 매가지고 바다에 빠뜨려 죽이면 절대로 못 올라. 아무리 헤엄을 잘 쳐도 맷돌을 목에 감고 바다에 빠뜨리면 돌을 발에 메고 던지면 절대로 못 살아납니다. 그런 식으로 죽이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좀 은혜스러운 말씀을 하시지 왜 이렇게 조폭들이 하는 이런 말씀을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여기 말하는 작은 자는 어린이들 또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처음 예수를 믿으면 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기 때문에 목사님을 너무 좋아하고 교회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교회에 옵니다. 그리고 시키는 대로 합니다. 헌금 내라 그러면 헌금을 내고 전도해라 그러면 전도하고 봉사하라고 하면 봉사. 너무 예수님이 좋기 때문에 교회를 그렇게 좋아할 수 없습니다. 일주일에 몇 번씩 예배 때마다 또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실족할 수가 있습니다. 실족한다는 것이 걸려서 넘어지는 것을 말하는데 원문에는 보면 스칸달리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캔달을 일으킨다 이런 뜻입니다. 스캔달이 일어난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어린이들이나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목사님이나 장로님 정말 예수님처럼 천사처럼 생각하고 따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면 목사님하고 장로님이 편을 나눠가 싸우는 겁니다. 막 서로 욕을 하고 반박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아니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해라 그랬는데 자기 목사를 사랑 안 해요. 교인들이 자기 목사를 사랑 안 하고 자기 장로를 목사님이 자기 장로님을 사랑 안 하고 서로가 막 누나를 뽑으려고 막
입에 막 거품 흘리면서 막 싸우고 저주하고 교회 입구를 막 용접을 해버리고. 근데 그때 이 기독교의 거짓말이라는 거짓말, 이거 전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예수는 원수도 사랑해라 그랬는데 자기가 교인도 사랑 안 해서 못 들어오도록 용접을 해버리고 말이지, 깡패들 데리고 와서 때리고 말이지. 이건 전부 거짓말쟁이라. 기독교 자체가 거짓말쟁이고 예수가 거짓말쟁이고. 예수 안 믿습니다. 똑똑한 사람은 예수 안 믿습니다. 이 거짓말쟁이들이 하는 말을 누가 믿습니까? 그런데 교회를 운영하는데 성경 가지고 다 합니다. 어린이나 어른들 다 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세상 방식처럼 기업을 경영하듯이, CEO가 하듯이, 세상 경영하듯이 헌금을 내게 하고, 딱 보이는, 속이 빤히 보이는 이제 인간적인 이런 방법들을 쓰고, 부동산 투기하듯이 땅을 샀다 팔았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돈 내는 사람은 알아주고 돈 안 내는 사람은 뭐 알아주지도 않고. 사람이 뭐 때문에 교회 오는데요? 세상하고 다르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와보니 똑같아요. 세상에서 잘난 사람이 교회에서도 막 큰 소리 치고 막 휘젓고 다니고, 가난한 사람들은 뭐 얼굴도 못 내고 교회하고 똑같은 거예요. 회사하고 똑같은 거예요. 설교도 보면은 세상에서 하는 이야기를 그대로 하는 거니까 뭐 때문에 나오냐? 나올 필요가 없는 겁니다. 거기다가 목사님이 하나님의 종이다 이러면서 막 성추행을 했다든지 공금을 횡령했다든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빠른데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러면 절대로 그 사람들 예수 안 믿습니다. 교회 옮기는 사람은 신앙이 깊은 사람입니다. 처음 믿는 사람들은 안 다닙니다. 아예 안 다닙니다. 예수님은 차라리 교통사고로 돌아가신다든지 암으로 돌아가신다, 심지어는 사형을 당해서 죽는다 하더라도 예수 믿으면 구원은 얻는데, 이런 식으로 교회에 실망을 해가지고 신앙을 버린 사람은 절대로 예수 안 믿기 때문에 영원히 지옥 자식이 된다는 겁니다. 그냥 혼자만 지옥 자식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철저한 엔타이 기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보면 청소년 때는 교회도 다니고 뭐 회장도 하고 이러지만, 청년이 되고 직장 다니고 술 담배 하면서 신앙 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헌금을 안 내니까. 헌금 내는 사람 위주로 목회를 하니까 그런 사람들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 헌금 내는 사람도 나중에 늙어서 죽는데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돈 내는 사람들 위주로 이제 목회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 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고령화가 오는 겁니다. 선교단체에서 열심히 전도하고 믿던 사람이 대학교 졸업하고 교회를 안 다닙니다. 왜냐하면 와보니까 너무 권위적이고 적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활을 안 하는 사람이 많아요. 텔레비전을 보니까 막 무슨 강의를 하면서 막 그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막 입에 거품 흘리면서 욕하는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의 책을 읽어보니까 신학교 출신이고 어머님이 굉장히 신실한 권사님이세요. 근데 이 사람이 한번 실족을 하고 나니까 막 기독교라고 하면 그냥 정말 악한 말로 저주하고, 자기 혼자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 강의 듣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없을 수는 없지만 있으면 화가 온다는, 심판을 한다는 겁니다. 교회와 사회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나 청소년들은 어른들의 선생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청소년들이 이제 배우고 청년이 되었을 때 다시 청소년을 가르치는 교사로 캠프에 보냅니다. 그러면 이들은 그 방황하는 청소년들에게 자기를 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린 신자들은 먼저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봅니다. 그런데 막 똑똑하고 말 잘하고 이런 걸 통해서 보는 것이 아니고, 막 어려운 일 당해도 묵묵하게 참고 자기 십자가 지고, 우리 예수님 하면
예수님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 지고 가는 이런 모습을 생각하듯이 뻔히 다 알지만 말하지 않고 참고 기도하고 견디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린아이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높은 말에 타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애들이 그 받쳐서 죽기 때문에, 밟혀 죽기 때문에 애들 가 뭐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나귀를 타시고, 나귀도 어른 나귀가 아니고 아기 나귀를, 나귀 새끼를 타니까 사실은 나귀를 탔는지 나귀를 다리새에 끼우고 같이 걸어갔는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이건 뭐 사실은 그러니까 애들이 나와가지고 애들 자기들 눈높이하고 맞으니까 나귀 머리도 쓰다듬어주고 꼬리도 만져보고 예수님 옷도 잡아보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예수님 인기가 굉장히 높아요. 어린이들이 막 합창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예수님이 자기들하고 똑같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너무너무 좋아했던 것입니다. 애들이 막 노래 부르니까 대제사장이 저 좀 입 좀 다물게 할 수 없냐고, 그 예수님 뭐라고 하면 쟤들이 입 다물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린이들은 동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동물. 어린이들에게는 닭이나 개가 친구입니다. 근데 얼마나 이 친구가 죽어서 밥상에 탁 이렇게 누워있을 때 어른들은 이걸 음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닭이나 개는 음식이죠. 애들은 친구인데, 이 친구가 어느 날 죽어서 막 삶겨가지고 밥상에 올라다 애들은 웁니다. 내 친구를 죽였기 때문에. 어른들은 이거 뭐 연하네 이렇게 하지만 애들은 내 친구가 죽었기 때문에 애들은 이제 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양계장에 얹혀서 살았는데 병아리들이 엄청 죽었어요. 그 병아리들 다 묶고 십자가를 다 앞에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그걸 보고 막 얼마나 어른들이 야단쳐, 병아리 죽은데 십자가 세운다고. 얼마나 참 어른들이 이상하게 왜 병아리 죽은데 십자가를 안 세울까요? 어린이들은 이 뇌가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그냥 만들어주는 대로 이제 인물이 됩니다. 농사 짓는 농사도 참 어렵죠. 그런데 사실은 자식 농사가 최고로 어렵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했지만 자식 농사는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 10대 사회 가시는 분이 올린 글을 보니까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두 가지가 자식 문제와 골프가 마음대로 안 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이 자식 농사에 세상 공부로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 신앙적으로 이 농사 짓는데 성공하면 그 나라는 복을 받습니다. 그 나라는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신앙으로 농사 지었는데 성공하면 복을 받습니다. 왜 어린이들이 실족하고 새신자들이 실족하느냐? 목사님의 욕심이고 장로님들의 욕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실족해 하지 않으려면 눈을 빼고 손가락을 잘라버리고 죽을 각오를 해라는 겁니다. 8절과 9절 말씀 보면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가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수님은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은혜 받고 천국 가는데 불리하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천국 가는데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력 장애를 가지고 있고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리한 게 오히려 훨씬 낫다는 겁니다. 장애를 가지는 것이 낫고 일부러 장애를 만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멋진 모습을 가지고 설교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감동을 받고 인기를 끄는 걸 좋아하지만 그런 것보다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줘. 차라리 눈 하나 없고 다리 하나 없어도 교인들에게 상처를 안 주는 것이 더 바른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교회를 막 높이 크게 만들어야 됩니다. 더 유명해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짓말을 하게 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헌금, 왜 한국 교회가 그렇게 헌금 이야기를 많이 해요? 욕심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돈이 없는 사람은 나는 이 교회에 필요 없는 사람이다. 벌써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나를 뽑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잘나고 싶으면 누나를 뽑고 그렇게 성공하고 싶은 다리를 잘라가지고
장애인이 되고 바보가 되고 속된 말로 병신이 되어서라도 소자를 실족시키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부자나 성공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 한 2배나 3배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착각입니다. 모든 사람은 가치가 똑같습니다.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이라고 해서 2배, 3배의 영혼을 가진 게 아닙니다. 영혼은 다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대개 미국에서 부흥하는, 한국하고는 좀 다릅니다. 미국에서 부흥하는 교회는 보면 히피족이라든지 새신자라든지 타락한 이런 사람들을 돌보는 이런 교회가 미국에서 부흥하고 있고 미국 교회들이 또 이렇게 막 살아나고 있습니다. 한국은 반대입니다. 부자들, 배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상대로 한 교회가 막 커지고 이러는데 한국하고 미국하고 좀 달라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건 가짜 부흥이라는 거예요. 그건 가짜 부흥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누나를 뽑아버리고 다리 잘라버리도 경상도 말로 다리 몽생이를 잘라버리더라도 소자 한 사람을 상처 주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이들 귀찮아하지 마시고 굉장히 중요하게 농사를 지읍시다. 우리가 믿음의 농사들 잘 지으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최고로 똑똑한 사람, 최고로 유능한 사람, 그거는 실패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한 줄 알고 예수님이 24시간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항상 지키셔서 소자들이 가득 채워지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고 참 소자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리들이 들끓는 이 세상에서 물려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너무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필요하고 우리 집에 필요하고 직장에 필요합니다. 주여 떠나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신자들, 중고등부 학생들, 어린이들 은혜 받아서 참으로 믿음이 잘 자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